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6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순결한, 깨끗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떠나 성결한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잡혀서 또한 죄로 넘어지는 그러한 심령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심령, 곧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무엇이냐?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그 부분이에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요, 정한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마음에 그 어떠한 불순물,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지금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성결하지, 곧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기도해서 정한 마음을 구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육신의 정욕 가운데 뺏겨서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장만 딱 넘기면 두 장 넘겨야 되겠네.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은요, 흩어지게 되고요, 그 마음은 결국 간음과 우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온전히 마음을 당신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고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또한 그러한 삶이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많은 관계로 비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건 무엇이냐? 신부와 신랑의 비유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는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흩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신부가 된 우리들이 신랑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한 행위와 동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바로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진다라는 것은요,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음을요, 우상 숭배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해. 백성들과 당신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음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2명 둘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결국 음행에 빠지고요, 간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음하고 음행 가운데 빠졌고요,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삶은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진 그 삶과 동일해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우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들은요,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에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야. 이것은 결국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발과 손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와 같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조차 보지 못하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될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되는 그 마음이 갈라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까?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으로요. 매 순간순간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걱정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요. 그럼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또한 그 고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단면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요.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그 내가 따라가고 쫓는 그것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모두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거는 새로운 삶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전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예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도 마음이 갈라져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 가운데 간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들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요.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깜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것은 입에조차도 올리지 말라는 것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거룩하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으니 그것을 더럽히지 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아이들 정말 하얀색 옷을 입히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거 먹으면서 막 땅에서 막 앉아가지고 결국은 하얀 게 어떻게 돼? 더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히면서 절대 뭐 묻혀서도 안 된다. 또한 이 땅바닥에서 앉아도 안 된다. 분명히 당부하고 또 당부하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알지 못해요.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그 옷이 얼마나 하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 거룩한 옷에다가 자꾸만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하얀 게 맨 처음에 더러운 게 묻기 시작하면은 더러워졌네 알지만 그게 더 더러워지면요. 몰라요 더러운지. 검은 옷인지 하얀 옷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양심이 막 찔려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는 무감각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죄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도요. 죄인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정말 그 거룩하고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정말 뜨거울 때는요. 조그만 것 하나하나 예민해져요. 그거 하나 예민해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점점점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 무감각해져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왜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부르신 그 이들처럼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하나님은 철저하셔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해서 자꾸만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걱정을 보고 염려를 보게 되면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갈라져요. 여러분, 염려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 문제를 보고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일단 그거부터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세상 문제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러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의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문제를 보게 되면요,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염려부터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한다는. 그러한 삶은요, 결국은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남 탓하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풍성한 열매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친히 이루시고요, 정오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마음이 갈라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만 우리가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고정하지 못하다 보니 그것을 놓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면 내가 찾아가 만나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돼요. 그리고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만나주신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고정하고 정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 성도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아니,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의지하고, 또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오시고 정말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비처럼요. 언제요? 내 딱딱한 마음의 땅을 갈아엎으면 기경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합당하게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마음이 딱딱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어지질 않아요. 내 마음이 스폰지와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려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요, 영원히 왕노릇하며 지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바로 성도들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방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낮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비치기 때문에 등불도 낫도 빛도 필요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요, 또한 문제들 앞에서도 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흩어져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세상 가운데 흩어진 마음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고정하셨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흩어진 마음들을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고정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선한 길 가운데 평탄한 길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